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사랑 안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이같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공기 중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현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린 자꾸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중력을 믿는다, 존재하는 걸 믿는다, 공기가 있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중력을 믿는다, at least 이 지구 안에서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믿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믿으면서 살면은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간혹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여기에 관심을 쏟는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자꾸만 실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과 지향주의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믿는 데서 끝나면 되는데, 믿고 난 후에 What's next? 그 다음은요?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결과가 없다면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일 효과가 없다면 믿지 않으시려고요? 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믿게 된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는 거죠. 결과나 효과나 어떠한 영향에 연연하지 말고요. 유진서 목사님 목회 초기 때 그분은 정말 저는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타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도 목회 초기 때 설교가 잘 안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망쳤어요. 설교를 죽 썼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 하시겠더래요. 너무 미안도 하고 어떤 자격지심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리고는 나는 설교 다시는 못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죽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물론 마음으로 말이죠. 난 네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이 설교, 이 단상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 후부터 설교하는 게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를 그분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네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어떠한 설교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으면 유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난 네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말이죠.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얼마나 일을 잘하면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못하면 또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측에서 볼 때 충성하는 것이지, 능력 있게 일하다든가 그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의 이슈죠. 일하면은 능률도 오르겠고 또 열매도 더 많이 맺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열심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열매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라면, 그래서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faithfulness. 한번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힘들던 어렵던, 내가 아프던 슬프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faithful하게 그 자리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It doesn't matter to me if I am judged by you or even by a court of law. In fact, I don't judge myself.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어떤 피드백, 어떤 사람들이 영향받고 안 받고, 어떤 효과, 사람들의 말,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점을 오늘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사랑 안에 담긴 복음의 그 이해가 좀 더 클 줄로 생각되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그 복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사랑 안에 담긴 복음을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특별히 그 Mother's Day를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귀담아 들으시면 노부모님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공경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그 본문이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무할례는 비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떤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락한 상태.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이든 얼마나 비종교적이든 우리의 행위는 별로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행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옆에다가 우리의 공로 아무리 많이 갖다 나열해 놔봤자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사심, 예수의 그 어떠한 완전한 그 어떤 이루심, 이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랑 아닌 것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거를 가지고 살면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꽝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 아닌 것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분명히 있죠.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믿음은 사랑 아닌 것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믿음은 사랑 아닌 것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 요구되는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쭉 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 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뭐 시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쭉 나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 요구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그리고 12절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요? 그것까지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왜 우리에게 사랑이 요구가 되는가, 그 근거를 바로 여기서 찾고 있죠. 왜 그렇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처음에서 끝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를 당장 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똑히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희미한 정도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당위성 있죠.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그른가, 또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불필요한가, 이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그런데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쉽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예 사람을 잘 보기로, 잘 보고 틀린 것이, 잘 못 보고 나중에 가서 내가 맞았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프루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못 봐서 그 사람은 그냥 좋게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만약에 그럼 틀리더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중간 결론이 그 사람 말이 맞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So what? 그래,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 인간이 나빠요. 무엇을 프루브하고 있는 거예요? 프루브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바리새인적인 의고 바리새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구제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또 꼬박꼬박 내고, 그게 의니까,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남의 돈 떼어먹고. 그래서 그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은근히 들춰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똑똑하다,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주셨나요,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악한 거야, 그게 의로운 게 아니야,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는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쭉 가면은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다 정하고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것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닫힌 세계관, 이 월드뷰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다 해야 해요. 왜?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개입해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잡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죠. 이게 닫힌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열려있다라 함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관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 하나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일들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지 어찌 잘못된 일이 잘된 일이 될 수 있냐고요. 이 세상 닫힌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닫힌 세계관의 논리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법칙을 가만히 보면 결과를 만들 원인이 없으면 좋은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닫힌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 안에 결과를 만들 원인이 없는데 어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말고 누구에서 찾으라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로 착각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믿어서 구원 얻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얻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믿었어. 저 사람은 안 믿었어요. 마치 믿음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은 아무리 예수 믿으십시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0세의 아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예요, 그는. 그런데 근거가 생겼어요.
나에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대요. 근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구원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전혀 가능성이 1%도 없는 저와 여러분, 다시 살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겠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잘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드신다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 망가뜨린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근사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서 말하는 그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 삶 살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망가져 있을 때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리스도가 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나의 자부심의 그 근거가, 나의 어떠한 용기냄의 근거가 되고 안 되고 어떤 결과지향주의적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업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혁명적인 원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것을 이러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런 어떤 개념조차 어디서 배울 수 있겠냐고요. 이 같은 신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두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덤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닥친 이 힘든 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greater good, 더 좋은 선을 끄집어 내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이 생기죠.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심각한 기복, 업앤다운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내가 풀이 죽을 게 아니구나 말이죠. 인간들은 항상 할래냐 무할래냐 이거 따지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사람들에게 짜잔 나타나고, 실패했으면 꼬리 내리고 그냥 클로젯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태든 it doesn't matter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we are loved anyway.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인데,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변화.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충분히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구원을 받고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너무 투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신분의 변화, 보이지 않는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깊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깊은 성경적인 이해가 없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가 얕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어떠한 행위적인 잘못된 이해의 성화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의 성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보통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더 효율적이게, 더 깔끔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똑똑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유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같이 보면 다수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혹 기독교가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대부분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내가 얼마나 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강요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조종하는 일에 있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주님께 넘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그 이하의 얘기가 뭔가 하면, 내용이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면 상대방이 항복하고 사랑을 주니까 사랑에 어떠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면요, 그리고 용납해지면 당연히 용납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문맥에서 네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정이 이르니 나라가 이르느니 교회가 이르느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너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야. That's it. 그거 하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면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권면합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어도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 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분이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 기억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 put myself in your hands.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내 삶을 주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까? 병원을 지었습니까? 글을 썼습니까? 뭐를 썼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죽어가시면서 연약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 요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요게 사랑 안에서의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힘을 씀으로써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놓음으로써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원리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 노부모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대해 보실 때에 놀라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